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은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바꿔서 최후의 종말에 관하여 언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일로 분명히 그 시기가 확정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문제는 오늘 본문 서두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그 서두를 여십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지구의 종말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따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종말론에 관하여 징조들을 엮어서 종말의 시기를 따지는 것은 그 종말론에 관한 가장 인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못을 박아둘 일은 누구든지 종말에 관하여 시간을, 그 스케줄을 따지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주변에 쫓아가는 사람 말리시고, 아셨죠? 분명히 그러셔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무슨 이런 환경이나 상태가 종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건 아직도 세상이 천년 만년 더 지속될 것 같고 아무런 그런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조짐이 안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련한 종말을 맞는 것이지 역사와 지구의 상태가 종말을 향하여 어떤 자폭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지구가 망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꼭 천년 만년 더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갑작스럽게 노아의 홍수가 임함같이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우리 주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은 그 역사와 이 지금의 이 상태를 종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되어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오해했던, 사실은 오해할 문제가 없는데 많이들 잘못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주의 오심은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요 그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이해의 잘못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밤에 속한 자들과 낮에 속한 자들, 주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조인데,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 밤에 속한 자들은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만 대조를 하고 있지 언제 오느냐 하는 시간에 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모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그 일의 열쇠인 우리 주님에 대하여도 모릅니다. 저들은 그들의 예상 속에, 기대 속에 영원한 나라, 내세나 예수가 없습니다. 이게 밤에 속한 자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은 주께서 오심과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라는 데 대한 예상과 기대와, 즉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낮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것이요, 다른 표현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 대조인 밤에 속한 자들은 취하는 자들이요, 자는 자들입니다. 이건 다 생각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생각하는 자도 없을 것이요, 술에 취해서 생각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깨어있다는 건 생각을 하는 자들인데, 근신한다는 말은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 그 생각이 있는 자들이고, 밤에 속했다는 건 자는 자들, 즉 생각 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는 이 대조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세요.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만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때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무슨 약속과 무슨 생각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두 구별은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다가 나뉘어지고 두 여자가 같이 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 하는 일에서나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아니고 속에 속한 것이죠. 영혼에 속한 것, 믿음에 속한 것으로 갈린다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자세로 준비합니다. 믿음의 약속들로 준비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구별을 우리는 사실 잘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가시면 지금 한 이런 얘기들에 대한 다른 식의 권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근신하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낮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와 우리의 믿음의 약속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자세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괜찮은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언급을 하실 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징조들을 여러 개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의 소문, 환난,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예로 드셨고, 또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과 종말에 관한 전조들도 분명히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들로 설명했던 내용과 방불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역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의 소문과 천재지변들과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들이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에 관한 징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사인이 아니고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하루에 3번쯤 크게 흔들리면 그 집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죠. 언제 흔들려서 옷장이 무너져서 이마를 때릴지 모르는데 거기 계속 살 사람은 없을 것이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식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왼수끼리 한 집안에 있어서 잠시 한눈을 팔면 그냥 옆구리를 쿡 찌르는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대한 징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터가 흔들리는 곳입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고 병이 도는 곳이요.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죠? 눈 감으면 눈깔 판에 가는 세상입니다. 이민 가면 그 동포가 사기를 쳐먹습니다. 여기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수도 그런 원수일 수 없는 족속끼리 삽니다.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과는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잠언 몇 장이 있던데. 사람이라면 배신을 하는 종자입니다. 사람이란 건 교활하며 신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하게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이 끝이 있어야만 되고 영원한 나라는 달라야 된다는 데 대한 시사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박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말의 임박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순서상 이제 더 이상 사이에 뭐가 없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하여튼 예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된 신자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사랑해라. 그리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해라나 봉사하라는 다 뭐냐면 자기 위주로 살지 말랍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는 시간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셔도 괜찮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유명한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와 같은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시간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책임 있는 삶을 사는 법이 뭐냐? 이겁니다. 사랑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봉사한다는 건 남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공통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죄성을 품은 인간들의 최고의 그 부패성, 그 악질성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며 높은 자리에 앉아 남들을 무릎 꿇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처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교하는 누구만 못해서입니다. 꼭. 그렇죠? 누구만 못한 거, 이게 평생 쫓아다니는 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자기 동창 남편보다 높아지라 그러고 더 벌어오라 그러고, 그죠? 저희 집사람은 제가 출근을 할 때마다 아주 잘 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옷을 입혀주고 신발 똑바로 놓고 문 열어놓고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그리고 이 뒷꼭지 말라붙은 머리카락 이렇게 부풀려 놓고 옷 코트 뒤를 이렇게 다 씁니다. 근데 요 근래에 묘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잠시 정신이 나가갖고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 뒷잔등을 털어주다 이렇게 끝을 꼭 십자가로 이렇게 한대요. 왜 십자가로 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오세요. 우리 살 만큼 삽니다. 마누라도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고 남편도 하나 있고 살 만큼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십자가를 그렸을까? 그 안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그게 궁금해요. 누군가를 지금 경쟁 상대로 놓고 그 위에 설 때까지는 늘 십자가를 그릴 겁니다. 제 옷은 다 뒤가 이렇게 10십자로 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불평은 그거죠. 여러분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여러분 자식에 대하여 여러분은 모두 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남에게 무엇을 나눈다는 생각 없이 더더욱 빼앗아서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봐야 직성이 풀리진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갖고 한이 풀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꺼이 지는 겁니다. 봉사라고, 여기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청지기는 말하자면 일꾼이요 종입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자세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불만입니까? 그만하면 됐죠. 그러나 여러분의 불만은 여러분과 가까운 이웃의 자식과 비교 때문에 애를 잡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목사네 애가 둘 있는데, 큰 애가 아들이고 이제 작은 애가 딸입니다. 근데 이 딸 아이가 상당히 똑똑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았는데, 아들은 꼭 아버지 같이 굴어요. 뭐 그 이상의 논평을 할 수가 없는데, 늘 이제 공부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을 듣는 거예요. 자, 딸이 어느 날, 오빠, 공부 안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안 해도 되냐? 엄마가 숙제를 내주면 답안지 보고 그냥 다 써. 야, 그랬더니 큰일 나는데? 그럼 엄마가 틀림없이 이렇게, 야, 이따로 하려면 그만둬! 그럴 거야. 그럼 다 그만둬. 아주 괜찮은 제안이죠. 제가 보면 말이죠, 그 아들은 참 괜찮아요. 애가 착하고 순해요. 난 너무 좋아요. 착하고 순하면 물론 무능하죠. 그건 뭐 아버지를 봐도 뻔한 건데, 그러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사람이 유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똑똑하면 사람은 언제나 신경질적이에요. 내가 뭐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똑똑하면 신경질이에요. 유능하면 재요. 유능하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유능하고 겸손한 사람은 에디슨 하나밖에 없어요. 에디슨이 이제 지난번에 에디슨 해줄 때, 그때 클린턴이랑 같이 우리 가봤을 때요. 에디슨이 나가서 한번 연설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절해버렸어요. 응?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간 건 거짓말이지만. 에디슨을 그의 업적을 기려서 뭘 해줬어요. 그를 불러서 축하회를 해주고 그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 사람 기절해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유능한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무능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유능한 게 확인이 되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응? 남의 잘못과 무능함을 뭐라 그래, 이 말도 이렇게 낚시질 하듯이 꺼내가지고 자기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수락질하고 아주 죽여버려야 돼. 아주 찢어버려야 돼. 근데 우린 다 그걸 원해요. 그 악질과 그걸 하고 싶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제일 못난 거 아니에요. 제일 못난 거. 무능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인 건 유능 무능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어야 돼요. 사람은 너그럽고 겸손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이대원 목사님 집의 가훈은 따뜻한 사람이 되자예요. 물론 저희 집 가훈을 표절한 거죠. 어떡하실래요? 작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작정을 하시라고요. 뭘 갖고? 이해관계를 갖고 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마땅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바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고, 그것은 무슨 커다란 보란듯한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은사대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 없이 박혀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보셨어요? 동창회 오는 놈들은 다 성공한 놈들만 와요. 실패한 사람은 안 오죠. 그러니까 다음 동창회에 가면 이렇게 한번 하세요. 제비 뽑기를 해갖고 제비 뽑은 우선순위로 차 골라 타고 가기,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성공한 놈들이 안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서로 자기 무용담만 얘기하니까. 그럼 못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마저도 바로 자기 삶을 이 정당한 사랑과 청지기의 봉사의 삶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예 머릿속에 갖고 있질 않아요.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떠밀려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보람, 믿음의 자랑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갖는 그 영광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참다운 신앙의 내용들로 우리의 우리된 것, 사람의 사람된 값과 사람의 사람된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며 나누는 것, 여기에 신자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 이 승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 그 고백한 우리의 고백들, 우리가 늘 주 앞에 아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모든 신앙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나타나는 신자된 행복들, 참다운 인간의 가치와 그 영광과 자랑들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일어나는 우리로 인한 주를 아는 지식의 전파와 주께서 얻으시는 영광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이웃들 앞에 다 나누고 그 증인된 책임을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